상반기 동안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하여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어졌지요. 시청 앞에서 그냥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냥 이 차량에 의해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그 유가족들이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하면서 막 그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정말로 날벼락인 거잖아요. 한순간에. 또 어떤 분은 그날이 또 승진하는 날이었는데 그렇게 또 한 줌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것마저도 감사한 것이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 2024년도 하반기도 동일하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지난주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해 과정 속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발생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하루가 지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의를 하는데 어떤 모의를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의를 다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런 40여 명의 인원들이 있다는 소식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여 명의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나타나기만 해봐. 그냥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한 40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을 놓고 너만 나타나면 내가 그냥 죽일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4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그 자체가 공포일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불편한 관계, 한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관계로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거는 정말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날 미리 사도 바울에게 괜찮아, 용기를 내. 너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증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힘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을 위하자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당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군대 안에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고, 그를 다시 대제사장 앞으로 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끌고 나와서, 그래서 군대의 로마 군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그 순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착 죽이겠다, 이런 아주 철저한 계획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40여 명의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잘 보시면은요, 유대교의 아주 열심인 사람들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교의 열심이다라는 것은 결국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맹세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불법입니다. 악행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몸을 살인 병기로 들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의의 병기로 그들의 모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요, 율법을 존중한다면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착각 말입니까?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내 자신이 선하다고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이 살인병기로 사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위 앞에도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권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 앞에서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중요해요. 우리의 행실도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내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 예배 때에 내 몸은 침대에 여전히 누워 있어. 또 다른 친목 모임들에 나의 몸이 그곳에 가 있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만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마음만으로 사랑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런 말뿐인 사랑, 그것은요 거짓말이에요. 껍데기뿐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 행실 가운데 사랑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떼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마음만이 아니에요. 몸과 행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몸과 행실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예,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이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사욕을 쫓거나 또 혹 내 몸이 내 육신이 불의의 병기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자신이 넘어가게 되어질 것을 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유하다고 또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실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이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장소,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려야 되겠느냐? 따라해 봅시다.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주의 일에 힘쓰고 또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위기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들었다. 그래서 서둘러 병령에 들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일러 주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에 의해 이것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이 계획들이 탄로나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위기 말이죠. 여러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 일이 없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고 막아 주셨고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교통사고 날 일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죽을 뻔한 일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 사방으로 이 쥐어들임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뭐라 그래요? 박해를 당하고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전혀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들려고 막 눈에 심지를 켜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한 번에 차작 해가지고 없애버리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사건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 엘리야의 그리시네가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때에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그리시네가로 피했던 엘리야. 거기에다가 온 나라는 기근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시네가에 머물게 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에서 무엇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까?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를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합니다. 또 이후에 또 이 시돈으로 갔을 때에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마르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사건들이 또 이어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을 열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것은 안 돼라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이 닥쳐온다, 그럼 피해갈 수 있는 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밀고 있어도 그것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영의 눈이 밝아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를 향해 뻗고 있다라는 그 모습,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40명의 암살단, 치밀하고 완벽하게 세워놓았던 그 계획이 무산되어지지요. 어떻게 무산되어집니까?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위해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음모들을 다 알고 그리고 백부장에게 전달하고 또 천부장에게 전달하게 되어지고 한편 이 음모를 들었던 사도 바울 40명이나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 계획을 짜고 있어. 그러면은 덜컥 겁이 났을 텐데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어젯밤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에 전혀 그러한 일을 들었어도 두려워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에 전혀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기도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위기가 덮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바울을 붙잡고 있던 천부장.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시 통도교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자, 천부장 그 밤 9시 야간에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또 군대 작전을 준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옮기는 그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시행하기 위해 병력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보병 200명, 또 기병 70, 그리고 창병 또 200명, 와, 합계 470의 병사를 준비하는데요. 거의 500의 병사가 바울 한 사람의 안전을 호위하기 위해 작전을 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바울이 이러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또 그 음모를 알았던 그 조카도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40명의 암살 단원조차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병사가 병력이 약 6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이 거의 500명이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병력 동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천부장을 통하여서 병사들을 모으고 또 강한 군대로 적들을 막아서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대적자들보다 훨씬 더 강한 하늘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보다 10배 이상으로 많은 병사를 준비하셨어요. 군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대적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적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하는 이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도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그 많은 대적자들로 인해 절망을 하고 넘어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어서 다윗의 고백을 이어가 봅시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이것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다윗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6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죽이려 드는 적군이 천군 대군이라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설령 그러한 일들이 내 현실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치려고 하는 그 대적들보다 더 크고 강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다라는 이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한 시련이 닥쳐와도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벌벌 떱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우리 눈앞에 가득 빽빽하게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강력한 구사, 더 많은 군사를 준비시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늘 하나였고 늘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에 그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승리의 요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나는요, 그 대적들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정이 그래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 아니었어요. 또 모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라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과는 달리 가이사라에 무엇이 있었냐? 로마 주둔 사령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총독 관저가 거기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사령부가 있으니 그 안에 간다는 것, 그 도시에 간다는 것은, 그곳으로 호송된다는 것은 더 이상 신변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안전을 보장케 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이 가이사라에서, 이 로마 총독부에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로마를 향해 가게 되어지는 그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그 최악을 최선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기는 하지만 호송받아 갑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보호받아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 로마까지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우, 죄수로 가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그게 뭐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죄수가 되었다고 불평 원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사건을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힘으로 총리가 되려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노예였고 이민자였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서 시험을 본다 한들 그가 총리의 자리로 감히 나아갈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여러분 창세기 짧지 않은 이 장수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 요셉이 역경을 겪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요셉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역경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로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후에 바울, 나중에 또 여러분 살펴보겠지만요,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또 죽을 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로마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어질 때,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악한 자들의 계획을 도리어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뜻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갈 길을, 주님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